개인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미래를 계획하고 나름대로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계획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 아닌가를 점검하고 또 점검받고서 실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묻기도 하고 자신의 결정에 앞서서 하나님 결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나름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도한 후에 길을 떠났는데 그 길이 막히고 문이 닫혀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성도들은 당황합니다. 본능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인가, 또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곰곰이 돌아볼 때 내가 특별하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길을 막고 있다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서 더 고집스럽게 막힌 길을 가보려고 시도하기도 하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시니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중도에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대사도였던 바울도 이런 경험을 한 거죠.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막으시는 이런, 어떻게 보면 바울의 사역에 황당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니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 아닙니까? 성령께서 막으실 일이 따로 있지 복음 전하는, 말씀 전하는 것을 어떻게 성령이 막을 수 있냐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것을 어떻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다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갔고 그곳의 처성이었던 빌립보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고 그가 세례를 받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이 마게도냐 전역에 확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의 전파는 멈추지 않고 로마 제국 전역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바울의 사역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이 예수의 복음이 로마 제국 전역에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사도들의 이런 노력도 있었지만 사실은 로마 제국에 발달된 교통망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 사가들은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있던 이 도로를 통해서 상인들과 군인들과 여행객들이 오가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많은 지역에, 심지어는 바울이 또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은 곳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도로와 교통수단은요, 사실은 복음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니잖아요. 로마 제국을 유지하고 발달시키고 지켜나가는 근본 기반 시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교통망은 가장 많은 사람과 물자를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로마 제국 곳곳에 가게 함으로써 로마 제국이 자신의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곳곳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착취 또는 억압들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이상을, 로마 제국을 유지하는 그런 인프라가 바로 이 발달된 도로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첨단 기술의 도로망을 통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기준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로가 아니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얼마나 어디를 통해서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느냐, 얼마나 중요한 도시를 먼저 가느냐, 도로가 그쪽으로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도로를 사용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성령이 가지 말라고 하시면 가지 않는, 한마디로 세상 기준으로 말하면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굉장히 도전적인 메시지를, 질문을 던져줍니다. 로마의 발달된 시스템을 따르는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하는가? 우리는 과연 어떤 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디를 향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 발전되고 문명화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의 최첨단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바벨론이 요구했던 것처럼 강한 것을 요구합니다. 로마 제국이 요구했던 것처럼 가장 효율적인 것을 가져야 승리한다, 그래야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강한 것, 효율적인 것, 가장 빠른 것,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생명과 행복으로 이끈다라고 세상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의 생존 방식과 존재 양식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세상의 풍조에 대한 대안적 가치를 가지고 성도는 살아가야 되고 교회 공동체는 믿음을 유지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크고 강하고 효율적이고 가시적인 것을 우선시하며 그것을 추구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성도들도 이런 시대의 풍조에 전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고려하지 않고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따라가서 뭔가 가시적인 것을 얻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심지어 그렇게 평가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반대로 살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세상은 높아지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합니다. 세상은 화려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낮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강한 것을 원하지만, 효율적인 것을 원하지만 때로는 소비하며 허비하면서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사람과 환경과 나라와 영혼을 위해서도 비효율적으로 우리의 물질을 쏟아붓기를 성경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향해서 쫓아가기를 세상은 원하지만 하나님은 불가시적인,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불가시적인 것을 붙들고 살라라고, 고난이 있지만 환난이 있지만 그 자리를 피하지 말고 계속해서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런 삶의 방식을 쫓아가야 될까요? 그건요,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능동적인 수동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복음의 선포의 사역을 감당할 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두 발과 힘으로 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라라고 하신 그대로 갔고,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박해를 이기고 걷고 뛰고 복음을 선포하며 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복음 전파의 주체가 자신이 아닌,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시다, 성령의 역사였다, 예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능동적인 삶이 되어야 되고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 능동적이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이 일에 대해서는 마치 내가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놓아버린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일에는 능동적이어야 된다는,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따라가는 수동적인 삶을 살아갈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바울의 사역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교회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능동적이어야 되고요, 성령의 이끄심에 있어서는 수동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능동적이면서 수동적인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시기를 원하는데, 바울이 원래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지는 유럽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왼쪽에 보이는 이 마게도냐 지역이 희미하게 보이죠. 밝게 보이지 않는 저곳이 유럽인데, 저것은 원래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계획에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밝게 보이는 저 아시아라는 지역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곳입니다. 한 번도 복음이 전파된 적이 없는 처녀지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바울의 믿음이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아시아는 학문적이고 학구적이었던 바울과 많은 부분 맞았기 때문에 그는 동쪽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다 그러는데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아시아가 아니고요, 당시에 터키 지역을 가리켜서 아시아라 그러는데 그 아시아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터키의 수도인 앙카라에 해당되는, 여러분 저기 보면 조금 자세히 보면요, 갈라디아, 부르기아, 아시아 밑에 부르기아라고 있죠. 보이십니까? 눈이 우리가 이게 아주 박지를 못해서 잘 자세히 안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만 동영상을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아시아라는 글자 밑에 부르기아, 저기가 앙카라거든요. 지금 터키의 수도 이쪽을 향해서 바울은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곳에서도 선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바울은 그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저기 북쪽에 보면 아시아의 왼쪽으로 조금 보면 무시아라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가려고 한 거죠. 그런데 성령이 이곳으로 이 무시아를 거쳐서 더 비두니아 그 위쪽에, 지금 여러분 그림에서 잘려나간 위쪽이 더 북쪽이 비두니아라는 곳입니다. 이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아서 바울은 무시아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번씩이나 이곳에서 바울이 선교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결국 그곳을 포기하고 드로아, 무시아 밑에 있는 드로아로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림을 좀 그려워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바로 드로아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드로아는 바울의 계획 안에 들어있지도 않았던 곳입니다. 아니, 이런 도시가 있었나 싶을
바울이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드로아 지역에서 바울은 세계 역사를 완전히 뒤바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7마디의 영어로 된 말씀입니다. Come over to Macedonia and help us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오라는 겁니다. 어디로? into 마게도냐. 이제 to라고 해놨습니다만 어떤 영어 성경은 into로, 마게도니아 안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help us, 우리를 도우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마게도냐는 조금 전에 지도에서 보았던 것처럼 오늘날 유럽입니다. 서방 세계를 말하는 거죠. 사실 바울은 이곳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있는 누구와도 접촉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곳에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막막한 상태였죠. 도대체 방향 감각마저도 잃어버린 채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어쩌면 이곳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가진 그 많은 가말리엘의 학문도, 로마의 시민권도, 그 두터운 인맥도 그 어떤 것도 사용할 수 없는, 설모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의 미래를 맡기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포기하는 순간,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를 포기할 때 비로소 성령은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알게 된 바울은요, 의사 누가와 실라 등 일행과 함께 주저하지 않고 마게도냐로 간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의 초성이요 가장 큰 도시였던,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빌립보에 도착한 거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는 군사 전략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전역한 로마 군인들이 그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살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요, 로마어를 썼고요, 로마인들의 옷을 입었고요, 로마의 음식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로마가 그 당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 지역을 복음화시키기에 다시 없는 선교적 허브, 선교적 요충지가 바로 이 빌립보였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전혀 몰랐던, 바울은 전혀 몰랐던 빌립보, 바울은 왜 나를 이곳까지 보냈느냐라고 항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바울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미래를 맡기고 그곳으로 와서 도우라라는 이 음성 앞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걸 너무나 잘 알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것 같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아니,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어쩌면 하나도 없는지 모릅니다. 만약 제가 제 마음대로 됐다면 저는 목사가 안 됐겠죠. 이곳에 뭐 설교하라 이렇게 서는 인물이 전혀 될 수가 없을 겁니다. 때로 우리가 마치 다 볼 수 있는 것 같이 이야기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좋은 것을 보고 위대한 것을 보려고 하면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됩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이 맞춰져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맞추어져야 됩니다. 까치발해서 조금 보았다고 해가 남들보다 조금 많이 보았다고 그거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사람 무등 타고 남들 보지 못한 것 이것저것 보았다고 해서 그거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사실 연약한 우리 인생은 거기서 거기잖아요. 한번 따라할까요? 50보 한번 따라합시다. 50보 100보다 50보 100보입니다. 가져도 건강해도 살아도 그게 그겁니다. 백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우리를 가장 적절하고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막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두 번째는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겼다라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는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듣지 않으면 사고가 나죠. 듣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가게 됩니다. 우리의 판단과 결정은 실수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지금 당장 눈앞에 좋은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을 선택하죠. 그러나 여러분, 많은 부분이 지금 당장에는 좋은 것 같지만 먼 미래에는 오히려 불리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우리 삶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들이 야, 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왜 그렇게 싫은지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아닌데, 내가 볼 때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하고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그걸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길을 계속 고집해서 따라가는 삶의 성인의 삶은 너무 비참합니다. 그렇죠. 당장 볼 때는 그게 즐겁고 기쁜 것 같지만 먼 미래 안에는 굉장히 불행한 삶이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일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때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종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매일매일. 바울이 버르기아에 있었을 때까지 무시아로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시아에 갔어야 비로소 자신이 드로아에 간다라는 사실도 그곳에서 알은 거죠. 그리고 드로아에 갔을 때에도 바울은 처음에 몰랐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그곳에서 듣고서 우리가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마게도냐에 가서 초성인 이 빌립보에 갔을 때 루디아가 있는지 없는지 수일간 몰랐습니다. 그리고 매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에 그가 강가에 가서 기도할 처소를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과거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지 않고,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다. Now and here입니다. 지금 여기.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앞일을 먼저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예언한다 저기 예언한다 그러면 좀 신기한 일이 있다 그러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 기울이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물러지하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말이에요.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려면요, 라디오에 이 전원을 턴온 해야 됩니다. 켜야 됩니다. 켜야. 전원이 반드시 켜져 있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라디오가 꺼진 상태에서는 라디오 소리를 아무리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라디오라고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파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라디오인 내가 지금 끄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어요. 턴 오프 된 상태예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냐고요. 우리의 영적인 전원이 꺼져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밀하게 아주 미세하게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의 주파수를 맞추어 나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작 내가 들어야 할 음성 외에 세상에 엄청 많은 방해 소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주파수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세밀하게 채널을 이렇게도 한번 돌려보기도 하고 마태복음도 한번 읽어보고 요한계시록도 한번 읽어보고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수요 예배도 듣고 드리고 주일 낮 예배를 듣고 또 집에 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세밀하게 이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다 들려진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 법은 없어요. 우리가 세밀하게 미세하게 채널을 조정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장이 너무 크고 분명하면요 사람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착각합니다. 반대로요, 너무 심약하고 갈대 같아서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면요 다른 사람의 소리가 하나님의 사람 소리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너무 강해서도 안 되고 너무 약해서도 안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나 아주 세밀하게 미세하게 오늘 이렇게 조정했다가 이에 맞았다 그걸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또 다르게 미세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왜? 하나님의 음성은 현재 진행이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다른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착각하면 방향 감각을 잃기 때문에 한참을 헤매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각을 믿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감각을 의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지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읽고 또 읽어야 됩니까? 그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현재 내가 살아가는 순간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음성으로 들려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무덥고 또 휴가도 가야 되고 뭐 여러 일들이 있지만 매일매일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행동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었다면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채널을 맞추어가며 주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들은 음성대로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삶 속에 우리는 실패한 일도 성공한 일도 있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있습니다. 올라갈 때도 있었고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업다움과 상관없이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성령이 맡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행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난 것은요, 순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지금 보이지 않고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알기에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해되고 내가 보여지고 내가 확신이 서면 따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건 순종이 아니죠. 그러기에 순종하는 사람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역경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은 늘 불평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냐고. 왜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자녀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고. 불평, 수군거림이 있을 뿐입니다. 사실 바울은 전혀 루디아를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알지도 못했고요. 여러분,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은 안식일 날 강가에 앉은 여자들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 유럽 최초의 교회는 루디아와 함께 강가에 나와 있던 이 여인들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오늘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초성이요 또 로마인의 식민지라 이 성에 수일을 유하다가, 자 13절 말씀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리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이 여인들로부터 뭐죠? 유럽의 교회가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안식일이면 바울은 통상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회당으로 갔죠. 당연히 회당으로 갔다고요. 그런데 왜 이날은 회당으로 가지 않고 강가로 갔을까요? 우리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이때도 뭐죠? 바울은 매일매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한 거죠. 그러다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회당을 가지 않고 어디로 간 거예요? 강가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에 여인들이 있었고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듣는데 자기가 말씀을 잘 전해서 그가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울이 말을 전할 때 누가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었다고요? 주께서,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바울이 매일매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나타난 놀라운 만남이고 놀라운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요, 저와 여러분이 순종한다는 것이 참 힘들어요. 제가 설교를 합니다만 설교자의 고민이 여기 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설교한 대로 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설교한 대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설교한 대로 살아낼 때 진정한 복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요. 순종할 때. 우리는 사실 본질적으로 타락한 성품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생각이 다를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은 크고 강하고 효율적인 화려한 것, 내게 지금 당장 유익이 되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끊임없이 유혹한다고요. 여러분, 가끔씩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셔서 헌금하려고 할 때도 그때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 다음날 저녁에 가면 확 마음이, 그 다음 못합니다. 여러분, 안 해봤으면 잘 모르겠죠. 실제로 그래요. 주실 때 그때 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홍해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졌습니다. 할렐루야.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장애물이죠. 이건 하나님이 전적으로 갈라주셔서 그래서 그걸 건너왔다고요. 그런데 요단강으로부터 들어갈 때는 요단강이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가르는 것은 궤를 맨 하나님의 언약 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출렁대는 위험스러운 요단강에 뭐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발을 뭐할 때요? 들어드릴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홍해가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홍해를 걷는 것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하나님의 홍해를 갈라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언약의 땅에서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현재를 또 미래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기도하는데도 예수의 영이 막더라도요, 미래는 저는요, 제가 좀 이 간증을 좀 하고 싶은데 내가 여기 서 있다는 게 너무너무 이게 맡기세요. 안 되고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주님 가까이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그때에 맞는 은혜, 그때에 맞는 메시지, 그때에 맞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버리세요. 물이 아무리 홍해가 요단강이 넘실댄다 할지라도, 여리고성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돌아가는 게 지금 하나님 어떻게 지금 말도 안 되는데,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은 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오늘 이 놀라운 사역을 힘있게 감당했던 바울처럼 우리의 남은 생에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더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기도함에도 막혀 있어서 안타까워